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읽고 말씀 들을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죠? 구호 한번 좀 쑥스럽지만 기사 쪽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아시죠? 전도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합시다. 아멘.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말씀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세 가지 고난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금요 부흥 예배가 저는 주일 예배보다 더 은혜스럽고 주일 예배보다 더 좋은데, 근데 금요일 날 참석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바깥에서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교인들을 전도해서 은혜 자리로 불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그렇지 않나요?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건 은혜의 말씀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깥에서만 전도할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을 은혜 자리로 오게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눠줄 수도 없고, 그분들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열리가 어떻게 크게 도울 길이 없는데 와서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나가 전도하는 건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거라면,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 부르는 것은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은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 여러분, 이 세상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 있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뜨거운 태양볕 아래, 죄악의 태양볕 아래 노출되게 마련인 것이고, 가시밭을 걷는 것처럼 여기저기에 찔리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턴 원치 않던 여러모로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좀 더워서 선풍기를 좀 빼놓게. 이게 안 나오는구나. 이게 안 되네. 죄송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더웠죠. 막 그냥 걸어 다니기가 너무 힘들 만큼 막 너무 많이 더웠어요. 밤낮으로 덥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가시밭이 있는 곳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죄인의 소굴입니다. 믿으시나요?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지옥불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죄인들의 소굴이기 때문에 이 죄인들의 소굴에 살아가는 우리가 죄인들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죄악의 요소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되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가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의 고난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죄가 하나도 없으셨고 한평생 사신 동안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죠? 그분도 30여 년의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의 고난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없었던 그분도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으로 마침내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마저도 고난을 당했다면 죄인인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나니, 이런 말이죠. 불꽃이 하늘을 향해 날아감 같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죄악에 가득 찬 죄악의 가시밭들 가운데 던져주어서 마치 고생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한평생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생이 없는 삶을 꿈꾸는 것은 천국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올 때 그러려니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도 알았죠? 인생은 고달픈 거야. 여러분만 고달픈 게 아니라 여러분 엄마 아빠도 고달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고달프고, 나이를 먹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아무 고통이 없는 것 같은 그분들도 고달픈 인생이에요. 다 고달퍼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한 해를 사는 동안에 고난을 받지 한 번도 안 받고 지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에 관해 살펴보고 싶은데, 고난에는 세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은 맞서 싸워야 하는 고난이 있고, 어떤 고난은 가능하면 안 받도록 도망가야 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세 가지 고난을 살펴볼 때 우리 안에 고난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갖게 된다면 내가 싸워야 될지 피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될지,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대하는 방법,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요, 첫 번째 그 중에 하나는 죄악의 세상 때문에 생긴 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세상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당하게 되는 고난. 이 죄악의 세상을 살면서 의도치 않게 받게 되는 고난이 있고, 또 한 가지 고난은 악한 사람이, 악인이 의도적으로 악인의 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악인의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영적 전쟁으로 내가 이겨내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부터 흘러다니는 파편인 죄악의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파편이 나에게 덮친 거고, 두 번째는요, 악인에 의해서 나를 목표 삼아 내게 던져지는 고난인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처신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의도치 않게 다가온 고난. 이것은 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 고난입니다. 이건 의도치 않게 나에게 흘러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할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이 고난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과 인간의 죄악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인 거예요. 비록 나의 죄는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죄가 만들어낸 현상들이 사회에 돌아다니고 하다가 나에게 덮치는 사례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취한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운전하고 있다가 멀쩡하게 지나가는 나를, 파란불의 횡단보도를 자연스럽게 건너고 나를 들이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나의 몸에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죄악의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시가 찔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인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 때문에 나에게 던져진 거예요. 나는 어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혹은 보증 서달라고 나 한 번만 좀 사업을 할 테니까 은행에 담보대출할 수 있도록 한 번만 좀 해달라고 해서 5억을 담보를 대줬네. 보증서 줬네. 근데 이게 잘 돼서 나에게 그 보증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친구가 빚을 잘 갚으면 좋은데 세상이 그런가요?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악이 그 친구의 돈을 삼켜버릴 수가 있어요. 본인이 원치 않게 사업을 했다가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갚아주고 싶은 진짜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삶이 녹록지 않아서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은행으로부터 보증받았던 그 돈에 대해서 보증인인 나에게 대금 청구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친구가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갚으려고 그랬는데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중엔 그런 경험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친구의 우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원치 않게 그 경제적인 파편이 나에게 튀어서 내 인생도 쪽박차고 내 가정도 쪽박차고 내가 그 집도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원치 않은 고난에게 온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죄악의 가시밭길 가는 인생의 삶에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나쁜 악덕업자가 병든 닭을 팔았어요. 그 병든 닭을 먹고 내 몸에 병이 생겼어요. 싸다고 먹었는데 병이 생겼어요. 병든 음식을 만들어서 나쁜 잘 처리되지 않는 유해시설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또 어떤 식료품 만들어서 먹다가 중독이 생겼어요. 몸에 병이 생겼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가습기를 만들고 가습기 청결제를 집어넣는데 거기에 나쁜 물질이 들어가서 멀쩡한 아이가 가습기에서 나오는 습기를 흡입하고 평생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었어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의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 파편이 나에게 튄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의도가 없었어. 그냥 돈 벌 욕심밖에 없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죄악의 파편에 튕겨서 당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다. 왜 내가 걸렸을까? 왜 내가 걸렸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죄악의 파편이 우리에게 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원치 않은 질병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생긴 질병도 사실은 의도치 않게 생긴 우리의 습관과 음식물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의 쌓인 몸에 있는 독소가 스트레스와 함께 몸에 질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 몸에 있는 독성과 마음에 생긴 스트레스가 어디서 왔는지 결국 죄악의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누적되어서 어느 순간 이것이 몸에서 한 부분을 망가뜨려서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시킨 거예요. 왜 나에게 일이 생깁니까? 그것은 오랫동안 누적된 죄악의 찌꺼기가 만들어낸 현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생겼느냐고 묻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길이 벌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일은 피할 수 없는 거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걸 좋아할 필요 없어요. 이걸 내가 희망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고 붙들고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가난이 그런 거고요. 질병이 그런 거고요. 관계 어려움이 그런 거고요. 이 사회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대부분의 고난은 죄악의 세상에서부터 흘러다니는 죄악의 현상의 파편이 우리에게 튀겨서 생기는 고난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대하는 방법을 한번 좀 볼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았던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태초 에덴 동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거기는 모든 게 온전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창세기 3장 마지막 어간에 보면 땅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너는 밭을 갈고 밭에서 너 수고로 몸을 살게 될 것이다. 밭을 갈고 땅을 소산으로 먹고 살게 될 텐데 그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제공해 주면서 고난과 고통을 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볼까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육체의 질병, 또 타인으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이 사회생활에서 받는 마음의 고통, 이런 것이 몸과 마음에 축적돼서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또 누군가가 이기적이고 누군가가 악을 일삼을 때 받는 마음의 스트레스와 질병, 사회관계 안에서 또 재정적인 궁핍함, 이게 다 문제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동안에 관심 가졌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각 도시와 성과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각종 약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3대 사역은 그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시며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약한 자의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 고치심의 사역은 예수님 하셨던 3대 사역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사시는 공생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주님의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그저 한센병 환자나 귀머거리나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질병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질병과 더 나아가서 약한 것, 건강하지 못하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마음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온갖 문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지요. 주님이 질병과 인간의 약함과 괴로움에 관련된 모든 것을 고치셨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가 질병을 갖고 있고 괴로움을 갖고 있고 슬픔과 눈물을 토해내고 있는 그 상태를 좋아하신다, 좋아하지 않으신다?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내버려 두기를 원하신다,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삶에 주어지는 이런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벌어진 수많은 일들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가 재수가 없어서, 뭐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체념하고 한탄하고 낙심하고 절망과 좌절과 한숨만 푹푹 쉬며 살기를 원하신다? 그렇지 않는다. 내가 이걸 붙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낑낑매면서 그냥 감사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는 거, 그것도 주님이 본심이 아니다. 주님의 깊은 마음의 뜻은 뭐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의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거기에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주님이 암병은 제외하고, 주님이 할렐루야, 네, 스마트폰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암병은 제외하고, 우울증은 제외하고, 정신분열증은 제외하고, 이런 게 없어요.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질병과 가난과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게 파생된 수많은 고생과 고난을 한숨 쉬고 체념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맞서
싸워야 되고, 주님 이걸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쁜 걸음으로 예루살렘 여리고성을 휙 지나가려 할 때 한 번도 눈을 떠본 적 없었던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한 사람이 큰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방해했어요.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나 좀 봐주시옵소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다 입을 막고 조용히 안 해, 조용히 안 해, 어서 떠들어, 조용히 안 해. 예수님 지나신대. 나 좀 봐주세요 주님, 나사렛 예수시여,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께서 가던 길을, 하시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하시던 그분의 사역의 길을 멈추시고 돌이켜서 그 친구에 가셨어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정확히 뭘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럴 때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고생과 고난과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던져진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고침받고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악의 파편이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우리는 그 죄악의 파편이 주는 고통스러운 짐을 계속 지고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한숨을 내쉬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고통과 질병과 아픔, 가난과 질병과 관계 아래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사회적 관계 아래 생기는 문제, 그 자체가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아니, 인생을 100년 사나 50년 사나 천국 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래 살고 싶구나. 가난하나 부자나 천국 가면 얼마나 부자로 살 텐데, 천국 가서는 지구랑 달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할 텐데, 뭐 여기서 좀 아파트 몇 평짜리 집이고 나는 뭐 새방살이, 이게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부자 되고 싶구나. 그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궁핍함의 문제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받는 문제나 사회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문제나 아싸로 지내는 거나, 아싸가 뭔지 아시죠? 니들 알지? 우리가 애들한테 용어를 배워야 돼요. 아웃사이더로 지내는 거나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감사함으로 극복하다가 어느 순간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떨어져 버리면 마음에 순식간에 원망과 불평의 먹구름이 덮여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떼먹게 만들어줬어요. 내가 얼마나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원망과 불평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한 거예요. 죄악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에 관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결과가, 죄악을 마귀가 만들어 놨고 마귀가 만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물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또다시 흔들게 만들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고난은 안 받는 게 좋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사람은요, 질병을 낫기를 위해서 쎄를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주님, 난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질병을 안고 살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바랍니다. 의사를 만나길 바랍니다. 돈 좀 써서 고침받길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웃네. 왜 웃지요? 오늘 본문에 써 있잖아요. 아, 진짜. 본문 읽어봐요. 14절 시작. 아멘.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을 사 먹지만 또 여기 장로들은 목회자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보면서 장로는 목사와 교회 장로 두 가지를 통칭 다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도 장로된 베드로는
요한일서에서는 장로 요한은 사도들도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도와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다 포함해서 장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영적 지도자들 불러서 그들을 통해 기도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내게 생긴 죄악의 파편이 나에게 튀겨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피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이 나게 당치 않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원해서 받을 사람은 없어요. 원치 않게 파편이 튈 때 나를 이런 고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이런 일이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가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본문에서 이와 같은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가질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13절입니다. 이런 고난에 관한 해법이 13절에 실려 있습니다. 13절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치 않은 고난을 맞닥뜨리게 될 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문제로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또 더 깊은 원망과 불평과 한숨의 짐을 지고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던 것처럼, 소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심각하게 고통하고 있을 때 그 딸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근데 주님이 나는 모른다. 내 관심은 이스라엘 사람들밖에 없다. 이방인 너희한테 나는 관심이 없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겠느냐? 그럴 때 소로보니의 여인, 이방인 여인이 올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석이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유대인들을 볼 때 개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구했어요. 왜 이럴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능히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도와달라고 구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두세 번 기도하다가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몸에 어려움이 생길 때, 질병이 생길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마음에 원치 않는 슬픔과 눈물이 나를 삼킬 때 이 일을 피하게 되라고 서너 번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줄 거라고 안 믿으니까 서너 번 하고 응답이 안 되니까 에이 몰라, 안 되겠다, 안 되나 보다, 딴 사람이나 찾아봐야지, 누가 나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누가 용한 의원이 어디 있나, 이것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소로보니게 이방 여인도 그렇게 절박하게 주님을 찾아왔는데 하물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너 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에이 접어버리자,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밤낮 간구했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실어둔 거예요. 아주 지겹도록 불의한 재판관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지 않은 악한 재판장이, 이렇게 뇌물을 주지 않으면 하나도 움직이지 않은 악한 재판장이랄지라도 밤낮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귀찮아서라도 도와준 것처럼, 너희 기도가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돕지 않겠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에 닥칠 때 주저앉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고
이 말씀에 약속의 힘을 많이 의지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여기에 평화와 나음이란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사회가 되고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닌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 있어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 갈등 있나요 없나요? 대답 안 하지만 제 체면 때문에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목사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말 다 했지, 그죠? 이 목사님 우리 그죠? 네. 다른 분한테 민망할까 안 물어봐요. 우리 목사들끼리 먼저 대답했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목사들 가정에도 갈등이 있다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부부가 사는 집에 갈등이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는 다 갈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 지구뿐 아니야. 전체 우주 전체가 자기를 중심으로 다 돌고 있어. 내가 기쁘면 의로운 거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화나면 악한 거야.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나쁘게 해주면 다 나쁜 놈이야.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어.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나에게 나쁘게 해주면 나쁜 사람이야. 지구는 아니 온 우주는 자기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났으니 그 충돌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는 다 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갈등이 다 있는 거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대신 욕먹음으로 그가 악하다고 온갖 험악한 말을 다 들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마음에 태풍처럼 일어나는 온갖 악한 쓰레기와 스트레스를 사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온갖 모욕적인 이야기와 악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거룩하시고 흠없이고 하나도 잘못 없는 그분이 온갖 악한 말을 다 들으셨어요.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았어요.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가 나를 대신하여 받으셨으므로 나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굳이 갈등의 소용돌이 가운데 던져지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가 인간 사회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의 필연적인 갈등을 그냥 그러려니 방치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걸 누리겠어요?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친 게 뭐예요? 나음이 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3절부터 봐야 돼요. 3절의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본문의 깊은 내용을 모르고 한자로만 생각하고 지나갑니다만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뭘 강조하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3절 4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뭐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질고.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가 뭐예요? 이거 질그릇 아니에요. 질고가 뭐예요?
질병과 고통. 할렐루야. 역시 은주자매님 훌륭합니다. 이게 금요철 열심히 나오면 다 훌륭해져요. 이렇게. 질병은 질고는 질병의 고통이에요. 질병의 고통. 주님은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질병의 고통을 아는 자다. 질병이 느낄 수 있는, 질병 때문에 생기는 육체의 끔찍한 고통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병을 다 고쳐주시고 사람이 보다 약한 것을 다 치료해 주시도록 그렇게 애를 쓰신 거예요. 주님은 질병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과 한숨과 탄식과 괴로운 삶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 십자가의 무거운 고통은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지셨다면 우리는 이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뭘 얻게 됐다? 아까 내가 그런 용어를 한번 썼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뭘 갖게 됐다? 권리.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말은 좀 써놔야 돼요. 적자생존. 적는 자만 살아남는다. 은혜의 이 전쟁 같은 이 사회 속에서 은혜 받고 사는 길은 적자생존. 적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처럼 우리는 동시에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적 권리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을 보고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게 다가온 질병과 마음의 괴로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다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 그 사람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만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산다면 얼마나 아쉬워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산다면. 주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주님이 고통을 당하셔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일이 오늘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해서 한 4번, 2번, 3번, 4번. 언제까지 기도해요? 나을 때까지. 나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름을 발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 죄악된 세상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죄악의 파편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질병으로, 가난으로, 사회적 아픔과 갈등으로, 대인관계 안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화가 깨어졌을 때 그저 그러려니 방치하지 말고 그것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난에 맞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건 그냥 가만히 잊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원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것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이런 이 유형에 속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 집안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악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 집안에 흘러오는 악한 영향력, 나랑 상관없이 그 집안에 흐르는 악한 영향력 때문에 나의 삶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 죄와 상관이 없어요. 나의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그 아래 살아가는 자녀들은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알코올 친화적 성향을 갖게 돼요. 알코올 친화적 성향. 그냥 손이 자꾸만 이렇게 소주병으로 가네. 덥다 싶으면 시원한 옛날 할아버지는 막걸리가 생각났어요. 요즘은 시원한 맥주가 생각나네. 그냥 그렇게 알코올 친화적 성향과 내 피가 알코올을 막 부르는 것 같은 성향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마시면 끝없이 들이키게 되고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는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의 영향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 안에 흐르는 저주스러운 일들이 부모가 죄를 지었을 때 자손이 3, 4대까지 그 죄의 결과가 이르게 한다는 말씀처럼 부모가 그것에 푹 빠져 있을 때 3세대까지 악의 기운이 저주처럼 흘러간다라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저주가 아니라 보고 듣고 생활한 생활 환경이 그로 하여금 그런 죄악의 친화적 영향을 갖게 만들어서 환경이 자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별다른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뭐가 맞을까요? 전 뭐가 맞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만 퇴치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 저주라는 표현도 있고 또 저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끊어졌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는 중요하다기보다도 이기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기는 방법이 뭔가? 이것이 알코올도 그렇고 음란한 성향도 그래요. 이상하게 부모나 그 윗조상들이 바람기가 많은 집안은 그 바람기가 대를 이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만 대를 이어서 바람기가 이렇게 대를 타고 넘어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 내가 원치 않게 내 삶에 덮치는 악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받으셨다?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저주, 나와 상관없이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던 내 삶에 끼인 뭐든 간에 내게 뭔가 끼어서 내게 영향이 돼서 임박혀서 내가 이 틀로부터 꼼짝달싹할 수 없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된 것. 그러니까 저주는 일종의 중독 같은 거예요.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끊어보려고 애를 써도 끊어지지 않는 거. 그것이 세상 말로 이제 저주의 끈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알코올 중독이 될 수 있고 성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온갖 것이 나를 얽매여서 옴싹달싹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나무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를, 우리 조상으로부터 오든지 우리 가정에 있는 환경과 가정의 생활 습관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얽매일 수 있는 모든 저주와 악의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다 속량하셨다, 다 끊어내셨다.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마음에 받고 씹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를 스쳐가는 새처럼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 스쳐가는 새처럼 예쁘다 하고 끝나고 말아요. 새가 지나가네 하고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그 새를 잡아가 내 품에 담으면 내 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 선포될 때 머리를 지난 새처럼 확 순간에 그냥 샥샥 막 날아가는데 좋네, 은혜스럽네, 괜찮은 말씀이네 할 때 그냥 새처럼 지나고 말지만 붙들고 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 내 새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좀 시끄럽더라도 아멘, 아멘,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생각과 사고를 정환시키는 폭탄 같은 말씀이 던져질 때 그렇구나, 아멘 하고 담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처럼 지나가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던져진 수많은 죄악의 유탄이 우리의 삶을 괴롭힐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질병도, 경제적인 괴로움도, 인간관계 안에서의 갈등도, 가정 안에서도 흘러나오는 악의 영향력도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이에요. 이걸 이미 난 여기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멘. 또 이 얘기 아멘 안 한다니까. 아멘하고 담고 그런 일 벌을 때마다 내가 주님, 내가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마음에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집안에서 있는 이런 나쁜 영향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든 복, 성령의 약속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주셨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을 다루고 두 번째 할 차례인데 벌써 10시 반이 다가가다. 오늘 하는 데까지 하고 못다 하면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악한 사람으로부터 그가 나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내게 공격할 때 오는 악이 나에게 다가오는, 던져주는 고난과 고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나를 타깃으로 하지 않고 던져진 죄악의 파편이 나에게 던져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나한테 의도하지 않고 튕겨나온 거야. 유탄 맞고 난 죽은 거야. 죽은 건 아니지. 부상을 입은 거야. 그냥 하늘에다 대고 쏘고 아무데나 쐈는데 그것이 막 나한테 맞은 거고, 두 번째는 나를 정조준하고 쏘아서 내가 맞은 거예요. 뭐가 더 셀까? 정조준한 게 훨씬 세지. 그죠? 유탄은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나에게 아픔을 주어도, 정조준한 건 내가 무엇과 상대하는지 나도 알아. 내 눈을 딱 보고 쐈으니까. 이렇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냐? 나는 아무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경건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악인이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의로운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괴멸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 두 번째 고난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고난은요, 여러분이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악의 실체가 나에게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피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요,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면으로 눈을 부릅뜨고 탁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정면은 어떻게 싸우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만드는 원수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뒤에서 조종하는 진짜 원수가 있어요. 그 진짜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의도는 뭐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서 선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정직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서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 친구나 누군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못되게 해. 근데 못되게 하는 까닭이 여러분이 못돼서 그래. 그러면 이거 싸울 게 아니야. 회개해야 할 일이야. 혜민아. 혜민이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다 이게 악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못된 짓 하지 않았나 이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이런 말하면 자기는 다 의로운 사람이고 내 옆에 있는 형제랑 자매랑 내 아내가 원수인 줄 아는 사람, 내 남편이 왼수인 줄 아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고, 여기에는 내가 의롭고 정직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불의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주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는 그 사람과 싸울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영적 실체, 어둠의 실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사람은 사랑하되 뒤에 있는 영적 실체와 싸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을 거스려서 충돌을 해서 성령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조정받으면서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같은 일들을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뭐라 말씀하신지 보십시다. 이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될까? 5장 10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 분명한 타겟을 가지고 악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데 부딪히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손해, 정직하게 사는데 받는 손해, 이런 걸 말합니다. 얼마 전에 있던 교회 한 안수 집사님을 만났어요.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났어요. 길을 가다 알아보면서 목사님 그래요. 그분은 중고차 매매 시장을 하는 분입니다. 중고차 매매를 시장을 크게 하는 분이에요. 법대 출신으로 고시 공부를 하다가 중고차 매매로 어떻게 들어가서 하게 됐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정직하게 살려고 중고차 매매를 하는데, 정직하게 하려고 중고차 매매 시장에 허위 매물이 많답니다. 허위 매물이란 있지도 않은데 있는 것처럼, 굉장히 싸게 파는 것처럼 인터넷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고 사러 이제 매매상에 찾아오죠. 찾아오면 팔렸습니다 그러고 다른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매물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사람들을 끌어모이게 만들어서 다른 물건을 파는 거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근데 자기가 은혜 받고 나서 이런 인터넷상에 만연한 허위 매물을 없애고, 자기만 하지 않고 그 중고 매매센터에 이 사람이 조합의 그 총무인가 리더인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이 사회가 이런 사회가 아니니 우리 깨끗하게 살자라고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시켰다네. 주변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했을까? 욕 바가지로 먹었을까? 바가지로 먹고 덤탱이로 몇 번 더 먹었어.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어. 중고 시장, 굉장히 큰 시장에서 조합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자기도 큰 코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몇 사람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그런 허위 매매 사이트가 있는 것 자체를 폐쇄시켰으니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시장이 그러고 하지 않고 깨끗한 시장으로 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어쨌든 사업이 안 됐어요. 알려지게 됐죠. 어쨌든 사업 많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삶도 막 쪼들리고 내가 잘못한 건가 온갖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사람들도 일단 막 욕을 하고 힘들어 했는데 조합원들이랑 같이 좀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매입을 했대요. 큰 부지의 주차장을 매입을 했는데 얼마 전에 용도가 국가 용도 변경이 돼서 상업부지로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장 땅값이 폭등을 했대네. 몇 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자 그래서 조합원들이랑 주차장을 샀는데 몇 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손해본 거를 다 만회하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저를 붙들고 목사님 저희 그런 일이 있어요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 때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꼬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되냐 이 바보야. 이 사회가 안 그러는데 너 그러면 너 혼자만 그래서 뭐가 좋아. 의를 위해 받는 박해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싸대기만 맞는 것이 의를 위한 박해만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막 소금 뿌리는 거 이것만이 박해가 아니라 정직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받는데 부딪히는 모든 손해, 이게 다 의를 위해 받는 박해인 거예요. 그 손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손해를 볼 때 심지어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기뻐해라. 뭐가 크다? 제가 만난 전교회 안수 집사님은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길게 오래 두지 않으시고 뜻한 데서 대박을 터뜨리게 만들어줬어요. 주차장 땅을 사가지고 대박을 나게 만들어줬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해 정직한 고난을 감수하면 떼돈 법니다. 정직한 자가 부자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해라. 뭐가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정직한 자, 의를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육체를 따라 자신의 욕심과 주장과 하고 싶은 바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볼 때, 친구들이 다 컨닝하고 컨닝 페이퍼 다 돌릴 때 나에게 오는 컨닝 페이퍼를 쫙 보지도 않고 찢어버리면 앞에서 컨닝 페이퍼 받을 줄 알았던 애들이 욕하겠지. 화낼 거고 내 성적도 떨어지고. 그래도 정직하게 감수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신다. 대학을 다니는 분이 계시다면 공부 안 하면 그냥 뭐 쪽지 쓸 생각하지 말고 쪽지는 쓰더라도 쪽지 쓴 대로 다 외우고 시험 잘해서 다 버리고 정직하게 F를 받는 것이 부정직한 A보다 상이 큽니다. 우리의 상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충동되는 죄악의 욕심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게 생기는 복수심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되돌려주고 싶은 나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인 거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세상에서 주는 죄악의 현실로부터 붙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죠? 기도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내가 정직한 길을 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딪히는 고난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말씀 뭐라고 하나 봅시다.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을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나 선지자들 보라.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유대인으로부터, 가까운 동료와 친족과 가족들로부터, 민족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참고 끝까지 인내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상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 주심에 대해서 사용된 사람이 욥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욥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100배나 복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상을 바라보고 즐거움으로 인내하고 참고 맞서 싸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싸움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므로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성경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봅시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61장 3절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실려 있는데요. 61장 1절을 앞부분을 제가 읽고 3절 읽어달라고 할 때 여러분 크게 읽어주세요. 61장 1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시작.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온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사람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슬픔에 앉아서 통곡하고 탄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에게 기쁨으로 덧입혀주고 기쁨으로 입혀주고 이런 말씀인 것이.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과 한숨과 탄식으로 슬픔 가운데 젖어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이러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계속 생기나, 왜 나는 이러나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근심과 낙심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슬픔 대신에 기쁨의 옷을 입혀주고 낙심과 한숨과 탄식 속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슬픔의 옷을 벗고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슬픔과 우울한 생각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부어져서 나에게 기쁨의 기름 부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슬픔이 날아가도록, 질병과 가난과 마음의 고통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온갖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부었던 슬픔들이 싹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라도
이 희락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슬픔과 근심에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엔 기쁨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오늘 기도할 때